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풍성히 더하여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께 붙들린 삶을 살겠노라고 이 예배 가운데 매번을 다짐했지만 마음만 앞선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순종을 행동으로 열매 맺지 못했던 매 순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러울 수 없는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연약함과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 덮어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에 제단을 쌓아 주님이 이끄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힘을 얻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형통함에 감사하여 정성과 기쁨을 다해 온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사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모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할 날부터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이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실수투성이일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했을지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비슷한 예로 저는 자식이 아직 없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녀, 이 초등부 아이들이 제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나서 제게 막 고자질을 하러 오면 그 아이들이 씩씩대는 숨소리만 들어도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누가 먼저 주먹질을 했는지 다 알 것 같은 것처럼
어쩌면 부모는 자식인 본인보다 자식을 더 깊이 알고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무한히 가지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성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우리는 습관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가 그래. 나를 포함한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이 정도는 좀 괜찮을 거야 라고 위안을 삼으면서 죄에 대해 무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모세에게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한계성을 좀 아시고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모두 고려해서 그들을 위한 해결책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제사법을 규정하신 후에 또다시 그 법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속죄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약함을 인간인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깊은 자비를 베푸셔서 인간의 연약한 죄까지도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랑을 전제로 한 구원의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2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숫송아지로 전제와 소제를 드리고 숫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부지중이라는 뜻은 실수나 무지로 인해 율법을 어겼을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라 알지 못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지중은 성경에서도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의 실수와 무지를 구분하신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고의적인 반역과는 달리 속죄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함께 드러나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중, 곧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저지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속죄제로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는 이 타국인들에게까지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었죠.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연약하여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중이 아닌 개인의 죄로 인하여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 사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국인들이 동일하게 속죄의 은총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로 죄를 저질렀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무지해서 모르고 짓는 죄는 다른 죄들보다는 좀 더 가벼운 죄가 아닐까? 실수니까 경중을 좀 따지자면 다른 죄들보다는 심각한 죄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는 알든지 모르든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실수가 잘못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변명으로는 부정하게 된 죄의 결과를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언약 관계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가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변명은 저질러 놓은 죄악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나깨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죄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 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릴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 문득 인터넷에서 되게 유행하는 짤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직장인이 연차별로 실수를 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가지고 직장이 아니라 이 직장을 하나님으로 놓고 대입해 봅시다. 처음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될 때에는 입사 1주차의 마음가짐처럼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실수하게 된다면 항상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속상해서 전전긍긍하며 나의 죄를 무엇보다 무겁게 여기며 눈물로 이 마음을, 이 실수를, 이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자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좀 자리 잡아져서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그 익숙함에 속아 안일해지는 입사 3년 차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이 정도의 실수와 이 조그만 죄 정도야 우리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이인데,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데 좀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죄를 생각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실수와 고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를 매우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단순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어떠한 마음 상태였을지 모두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가 여호와를 회방하고 멸시하며 그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도 무감각하게 짓는 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우리도 모르게 죄에 대해 불감증이 생기게 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실수로 죄를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알고도 죄를 방치해서 내버려두는 그런 고의적인 죄인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죄의 크기보다 죄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 제사를 제정하셨고 율법 안에 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두려운 공의의 말씀이 아닌 사랑의 말씀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실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도, 그래서 실수할 것도, 온전하지 못한 자녀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알기에 온전함을 위해 날마다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날마다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한다는 사실에 오늘 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이제는 결코 무겁지 않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교만하여 그릇된 길로 들어서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처음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혹여나 상하고 다칠까봐 늘 뒤에서 묵묵히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더 이상 그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이나 무지함을 핑계로 죄를 가벼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죄악을 철저히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부터 끝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